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저와 한 절씩 아니고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 잘 마치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에서 제 동기 중에 제일 공부 잘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윤서태 선교사님, 지금 현재 인도에서 사역 중이시고 안식년으로 잠깐 나와 계시는데 저희 귀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정 목사님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뵀어요. 제가 92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26년, 7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는 머리도 막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많아지고 그랬네요. 세월의 깊이를 서로 떨어져 있기는 했었지만 우리 김영정 목사님은 그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분이에요. 같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었고 또 미국 유학생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그 어떤, 다른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참 치열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도 저와 공유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인도에서 처음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또 어려웠던 일들이 개척교회 목회와 비슷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 목사님과 위례 새로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쳐 흘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전도가 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위례 새로운 교회 창립 1주년이었죠.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용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그죠? 그런 유명한 선교사님 뒤에 온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좀 주저했는데 김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라도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간 지 4년밖에 안 된 초보 선교사예요. 그래서 뭐 그럴듯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또 제가 선교사로서 뭘 했고 이런 얘기보다도 이제 제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소박하게 들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도 들으셨으니까 저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많이 내려놓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많이 올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아주 오래된 분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던 제자가 있었죠?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인도에 와서 순교하신 거 아세요? 네. 도마가 이제 52년도에 인도에 와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72년에 순교를 당한 곳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첸나이라는 곳에 도마 성지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몸을 숨겼던 은시처가 있습니다. 작은 동굴인데 이 동굴 안에는 조그만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에 보면 이 11자로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도마가 이제 그 바위에 손을 이렇게 놓고 기도했던 자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동굴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대가 굉장히 조금 높은 지대인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주 신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지는 그 첸나이에서 가장 높은 산, 그래봤자 한 해발 50m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위에 이제 성당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세인트 토마스 처치, 줄여서 센톰 처치라고 그래요. 이거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그 스페인의 야고보 성당과 함께 세계 3대 대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그 도마가 이제 왕과 함께 인도에 와서 왕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는데 길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그 나무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그 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도마가 기도를 한 후에 그 큰 나무를 옮기는 것을 보고 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도마 성지에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16세기에 그 인도에 왔던 분인데 그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동양의 선교사라고 불리는데 천주교의 사상 최초로 비유럽권, 그러니까 최초로 아시아권에 왔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가서 또 중국으로 가서 아주 성공적인 선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 말에 윌리엄 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인도에 왔었습니다. 이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신교 선교 운동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 큰 거는 이 쉐람포르라는 대학을 설립한 건데 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개신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개의 언어로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4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인도 사회 역사에서도 중요한 일을 했는데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순장시키는 제도, 그러니까 사띠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한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어요. 아예 이분은 그 힌두교 경전을 연구해가지고 봐라, 힌두교 경전도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이 제도를 폐지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윤서태라는 선교사가 인도에 간 것이죠.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그다음에 프란시스 자베르,
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제 선배님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마의 스승이 예수님이니까 저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직계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부러우시죠? 제가 미국에서 11년 정도 살았었고 인도에서 4년 넘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두 개의 그 외국에서 이제 살아본 건데 미국과 인도는 땅덩어리가 크다는 거 이거 빼고는 뭐 천국과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안 가보셨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둘 다 아들들인데 당시에 큰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3년 동안 한국에 이제 겨우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데 또 나가자고 하니까 더군다나 인도로 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인도에 꼭 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잘 설명해서 설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머지않은 어느 날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인도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큰아이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생물학 전공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목사가 될까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14년 5월 26일 날 인도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며칠을 지내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더운 날씨도 있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타고 왔던 비행기를 도로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첸나이라는 곳은 벵골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베트남, 캄보디아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지나서 그 인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벵골만입니다. 이제 항구 도시이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 계절이 있어요. 세 계절. 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낮 기온이 34도, 35도 정도 돼요. 그 여름이 지나면 그 더운 여름보다 더 더운 여름이 와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폭염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이 정도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 더 더운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올 것 같아요? 더 더운 여름이 와요. 40도가 이제 넘어가 버리는데 이때는 이 집안의 물건들 있잖아요. 침대들, 식탁, 냉장고 다 뜨거워져요. 이것도 한 4개월 정도 이제 됩니다. 그 엄청난 더위에 이제 인도 집을 보면 천장에 다 이렇게 팬이 달려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세게 틀어놓고 이제 자는 중 마는 중 거의 뜬 눈으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이 차들의 그 클락션 소리가 막 나더니 이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이 수많은 차들과 릭샤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뒤죽박죽 얽혀가지고 집 앞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찾기라고 떨어져서 집을 얻었는데 인도 길이 안 좋으니까, 좁고 안 좋으니까 막히면 차들이 다 이게 주택가 길로 막 있는 길은 다 찾아서 이제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그 인도에는 차선이 없어요. 그 차선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눌러대는 이유가 이제 자기가 가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요. 또 그래서 그 워낙 그 접촉 사고가 많으니까 이 사이드 밀러를 아예 떼버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접어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는 길에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거를 눌러요. 근데 끼어든다고 해도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차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을 내가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모기입니다. 모기. 인도가 워낙 모기가 많은데 이걸 알고 이제 모기장을 몇 개 가져가서 이제 대충 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수십 마리의 모기떼들이 모기장에 앉아가지고 저희를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기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아주 지긋지긋한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내가 이제 모기 전염병 중에 하나죠.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저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아픈 건 아니었지만 봐도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전기 사정이 또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2014년도만 해도 하루에 2시간씩 이 전기가 나가는 거가 예사였어요. 한밤중에는 막 이 전기가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팍팍 하고 전신주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선풍기가 안 돌아가니까 이제 침대가 젖을 정도로 이제 땀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잠잘 때는 제발 전기가 안 나가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인도는 또 굉장히 시끄러워요. 교통소음도 그렇지만 힌두 템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템플들이 이제 경쟁을 합니다. 이제 그 만타라라고 하는데 그 힌두 경전 노래 같은 거를 틀어놔요. 막 앰프에다가 스피커에다가 크게 틀어놔요. 경쟁하듯이 막 내가 크게 들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크게 틀어놓습니다. 또 인도 사람들은 이 폭죽을 굉장히 좋아해요. 폭죽 터트리는 거. 세계 소비량을 따져보면 아마 그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인도의 그 힌두 축제가 365일 있다고 할 정도니까 폭죽을 많이 사용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폭죽이 터집니다. 또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또 질서도 안 지키고 말로는 no problem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또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도에 대해서 받은 첫인상이에요. 많이 줄인 거예요.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정 떨어지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란시스 자베르라는 분이 저보다 한 500년 전에 인도에 왔었는데 그분이 선교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인도 국민은 매우 야만적이고 사악하고 미덕에 집착함이 없으며 일관성 있는 성격이 아니고 순박하지 못하다라고 썼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인도가 이럴 줄 알았다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그죠?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하필 인도에 보내셨습니까? 너무 시끄럽고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인도가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들리는 듯 했어요. 내가 바로 그런 세상에 온 거야. 바로 너 때문에. 모르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알고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할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수모를 주고 비난하고 결국은 죽일 세상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있을 수 없는 은혜예요. 어째 저만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또 한 번의 감동이 있었어요. 인도인들과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막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인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 암울한 인도 땅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랐어요. 이런 이제 생각들, 깨달음, 또 감동이 있은 후에 이제 인도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보면서 막 욕해요.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누가 그러면 이제 화가 나요. 마치 내 나라인 것처럼 누가 무시하고 욕을 하면 화가 납니다. 지난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신두라는 여자 배드민턴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했는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카톡에 뭐 인도 사랑 이렇게 해놓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인도가 좋아질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도에서 선교할 수 있는 어떤 힘, 동력을 주셨어요. 저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예배는 저에게 있어서 힌두교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무기예요. 인도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은 진짜 죄인이고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힌두교의 두 가지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뭐 거리에 물론 힌두 템플들이 많이 있지만 뭐 어디든 있어요. 차 안에 보면 그 힌두 신들의 그 장식 우상들이 차 안에 이렇게 달려 있기도 하고 가게에 보면 그 힌두 신들의 사진이 보통 3개, 그러니까 이제 3신이 중요한데 3개가 이제 걸려 있고 매일 아침에 이제 꽃을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그 힌두 예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또 집을 보면
어느 집이든 항상 어느 집이든 그 힌두 신을 모시는 그런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모셔둔 장식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부자라고 하는데 힌두 예배죠. 부자를 하는데 이 혼 같은 그 악기를 불어가지고 이제 신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목욕을 시켜요. 그 신상들을 이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음식을 이제 먹여요. 드려요. 그리고 향을 피우고, 이 향 냄새가 아주 고약해가지고 이제 막 밑에서 올라오는데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모양을 보면 특이한 게 모두 사람 모양이거나 동물 모양, 코끼리나 원숭이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힌두교예요. 이게 죄인인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인간은요, 그 창세기 1장 28절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동물의 형상을 따라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본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우상들로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스스로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인도의 모습이고 또 모든 선교지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PPT를 사진을 봐야 되는데 지나갔네요. 예, 저기는 이제 저희가 살던 집 주인 집인데 그 신들이 저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벽면에 모든 벽면에 저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예. 이만큼 이제 신들이 많아요. 예. 뭐 실제로 먹는 건 아니지만 우유를 저렇게 먹이는 거죠. 예. 그다음 우유로 목욕을 시키기도 합니다. 저거는 이제 아주 인기가 높은 신인데 그 가네슈라고 코끼리 신이에요. 부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숭이 신인데 하누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코끼리가 아니고 코브라 또 저렇게 하고 소도 저렇게 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이 힌두교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지금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먹을 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먹이시는데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이것도 뒤집어요. 인간이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이 신들에게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그 이면을 파고들면
그 신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교만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여전히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은 어리석으면서도 교만한 존재. 어리석은 거하고 교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교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우면서도 겸손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또 온유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김영철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이삭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온유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튼 구원 확률이 제로인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죠?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는데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그 정부 문서 중에 카스트 증명서라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4개의 계급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수많은 계급들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최하층민들이죠. 옛날에는 이제 이분들을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라고 했고 지금은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달릿이라는 말을 써요. 인도 전체 인구의 한 13억인데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먼저 달릿을 파고들게 하셨어요. 뭐 워낙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억눌린 사람들이다 보니까 복음이 비교적 쉽게 들어갑니다. 또 이제는 달릿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첸나이만 해도 출석교인만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윗주 위에 가보면 하이데라바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15만 명이 20만 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그 RSS라는 조직되어 있는데 청년 조직이에요. 극우 청년, 힌두 극우 청년단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또 간혹가다 또 아주 나쁜 짓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살인까지도 하고 있어요. 뭐 정부든 경찰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제가 4년 동안 교회 건축을 이제 한 4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성도들이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힌두교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곳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힌두교를 결국은 이겼다. 그런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영적인 쾌감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선교사로서 참 잘해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짓고요. 쭉 그냥 빠르게 넘겨주세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이제 외국인이 선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 외국인이 인도인을 대상으로 개종하는 그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는 이제 마드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앤 칼리지라고 하는데, 그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어요. 5년 과정을 거치고 전도사가 되고, 또 그 다음 2년 이제 수련 과정을 통해서 목사안수를 받게 되는데, 전체 학생 수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저는 1학년을 대상으로 선교 관련 과목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기가 이제 신학교예요. 괜찮아 보이시죠? 예. 그다음, 예, 저희가 이제 채플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 예, 저희 제자들입니다. 예, 이건 이제 졸업식 사진이고요. 예, 졸업식 때 이제 왔던 가족분들 사진이고, 예. 저는 이제 인도에 대해서 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인도가 제1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인도 신학생들이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억 명이 넘는 그 힌두교인들뿐만 아니라 인도가 제2 이슬람 국가이기도 해요. 15% 되는데, 그러니까 한 무슬림들이 한 2억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에도 문화적으로 이미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굉장히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인도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목회자 거기는 이제 월급이, 사례비가 이제 일괄 총회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처음 목회자가 됐고 받는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정도 돼요. 예. 그거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지내오면서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아이들이 잘 커졌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 큰아이는 이제 중3 때 가서 한창 예민할 때였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자라야 할 텐데 막 걱정이 많았어요. 인도에 간 지 한 2년 후에 집에서 버스로 한 12시간 가는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거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 친구들, 그러니까 졸업을 앞둔 친구들에게 스피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설을 했어요. 이제 걔가 이제 3번을 옮겼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또 한국에서 인도로 갔잖아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한 게 I hate living. 떠나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국에서 인도로 갔을 때였는데, 이제 그 문화 충격이 온 거하고, 또 외국인이어서 친구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도 문화를 모르니까 혹시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또 걱정스러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이든 적응력을 높여주셨고 어떤 자신감도 갖게 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서 신명기 31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무 목사님처럼 이게 막 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는 선교의 결과, 선교의 열매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례의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보며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례의 새로운 교회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푸르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며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